9월 12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생명 주시네. 영원히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악을 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야 함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음행에는 매음, 간음, 음탕한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로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벌어지는 모든 성적 부도덕함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것은 불결을 의미하는 단어로 윤리적, 종교적으로 추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탐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삶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권하고 있습니다. 누추함은 부끄러움, 수치라는 의미로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말은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로 바보같이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내뱉은 소리를, 군소리를 가리키죠. 또한 희롱하는 말은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하고 속되며 분별 없는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의 언어가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이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좋게, 바르게, 적절하게, 매우라는 뜻과 은혜의 단어 카리스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생활에서나 언어에서나 주님을 모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모습은 물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은 의지를 가지고 본받고자 애쓰지 않으면, 오히려 모방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기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자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죠.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헛된 말로 속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헛된 말로 속이는 무리와 함께 하지 말라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으시죠. 헛된 말을 경계함으로 죄악에 빠져 타락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삶은 어둠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삶에 집착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빛의 열매가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착함은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진실함은 가리워져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말과 행위에 있어 순수하고 정직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 가지 빛의 열매는 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둠과 반대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의 열매를 드러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판단에 따르지 않고 짧지 않으신 여호와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하며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임을 삶의 순간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